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죽은 뼈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금 여기 목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많이 들어본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들이 모두 동일한 주제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그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주인이 다시 찾고서 매우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도망갔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받은 예산을 그 재물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떠납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의 법으로는 부모가 유산을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면은 그 유산을 소유할 수는 있어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유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소유권은 있지만은 사용권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처분해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떠날 때도 그냥 보내줍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과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자로 잘못을 뉘우친다는 회, 그리고 고친다는 개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고 다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헬라어로 된 그 70인의 역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과 시편 80편에 나와 있습니다. 양의 비유와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의 그 마지막 구절에는 회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양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은 잃어버린 주인이 부지런히 잃어버린 것을 찾아다니며 그 주인이 찾아냈습니다. 모두 주인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비유도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을 찾은 것은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둘째 아들이 스스로 회개하며 돌아왔지만은 그 아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만든 것은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둘째 아들의 회개는 결국 아버지의 수고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이 의미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이 이러합니다.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은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흉년을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작은 족속을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집트로 요셉을 먼저 보내어 총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흉년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야곱은 그 상황이 흉년이었기 때문에 식량을 얻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이집트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둘째 아들이 스스로 회개의 고백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의 구약성경에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서 멀리 벗어나고자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을 지경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살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 안에는 그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처지이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자신을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 안에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자기에게는 다시 돌아갈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관계 안에서의 신뢰와 친밀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믿음은 결국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신실한 사랑을 경험한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또다시 아버지를 떠난다 해도 아버지는 이전처럼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자신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자신을 다시
아들로 맞이해 줄 것을 압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제든 아버지를 떠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아들로 신실하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이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페이스풀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페이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이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기뻐하면서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탕자였습니다. 그러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아들로 만들어 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흘리신 보혈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네퍼 목사라는 분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를 따르라는 책인데요.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계된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의 제목은 귀한 은혜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개신교 루터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순교를 당한 실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널리 전파되면서 세속화되었고 은혜는 비싼 면을 차차 상실하게 되어 싸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은혜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짜라는 것이다. 여기서 은혜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불된 대가가 무한하기 때문에 소비와 낭비도 무한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한다. 공짜가 아니라면 무엇이 은혜라는 말인가? 값싼 은혜는 깊은 회개가 없는 면죄를 확인해 줄 뿐이다. 여기서 면죄는 죄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순종 없는 은혜이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다. 값싼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순종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러나 귀한 은혜는 밭에 숨어있는 보물과 같다. 이 보물을 사려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 전 재산을 기쁨으로 팔아 그 대가로 지불한다. 전 재산을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진주, 이것이 귀한 은혜이다. 은혜는 인간에게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싸고 동시에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은혜가 비싼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대가로 치르신 하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만이 오직 은혜에 의하여 의로울 수 있다. 따라오라는 부름 자체를 은혜로 인식해야 한다. 은혜를 부르심으로 인식해야 한다. 은혜를 혜택으로 여겨서 순종을 모면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비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은 그 값싼 은혜를 무사 아니란 주의로 외치게 되는 것이다. 값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름을 따라가야 할 그 헌신의 길을 막아버렸다. 값싼 은혜로 마취되면서 귀한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막히게 되니 이것은 잔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약한 인간에게 값싼 은혜가 힘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값싼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과 예수를 따르기 위한 그 은혜의 힘은 완전히 상실당한 것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값싼 은혜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멸망으로 이끌었다. 은혜와 순종의 그 상호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노력을 다시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이 귀한 은혜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되어서 동네 밖에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아들, 그 탕자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두 명의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집에 있는 탕자와 집을 나간 탕자가 올바른 아들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또 도와주어야 합니다. 탕자인 두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깝고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속에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죄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1차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에서 이겨내도록 권능의 손으로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NIV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groan이라는 단어는 깊이 한탄하다 그리고 고통으로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통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심한 groan으로 심한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귀한 은혜로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그 주님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를 음으로 양으로 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